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첫 문을 열어주는 바로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팔복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함께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살펴봐도 그때 당시 지도층에 비해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려 8번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현실적으로는 복을 받았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8번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 복과 조금 다른 더 본질적인 그런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팔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그 청결하다의 뜻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더러워진 것이 이제 깨끗이 치워졌다, 씻어졌다, 이런 차원의 내용보다도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어떤 제물을 받았느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제물. 그래서 여기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정결하다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구약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은 순수하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시선을 본다면 두 초점이 아닌 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야고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진짜 정결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실 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행동의 대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행동을 깨끗이 해야 된다.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손을 깨끗이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면서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것이 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무엇이 깨끗하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으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바로 깨끗하다. 이것을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야고보 기자가 두 마음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두 마음은 한쪽에는 믿음도 있고 또 한쪽에는 뭐예요? 의심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한 마음, 다른 말로 본다면 두 마음이 아닌 정결한 마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지면, 포커스를 주님께만 맞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청결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봤더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찍이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자는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그랬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했는데 곧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사기, 악독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요, 이런 이제 모든 죄악상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한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내용이다. 마음에 나온 것은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상황을 살펴본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누구도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왜? 마음이 그만큼 더러운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율법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참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실까? 이 내용을
요한일서 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그런 속성을, 우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바로 정결한 그런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점도 흠도 없는 상태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이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인다면은 나가 믿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용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일치를 시켜주셔서 이제는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기에 이제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모세가 있게 하고 또 능한 손으로 뭐예요? 가려서 지나간 뒷모습만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뒷모습을 봄으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나 얼굴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여기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본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도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똑같은 우리들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거기다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깊이 나눴습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런 상황을 보니까 굉장한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그곳에서는 이제는 구름으로 덮이고 그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오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은 진동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거기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내산에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아래 성막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살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였다? 봤다. 여기서 모세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광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근데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충만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알레데이야, 한마디로 본다면 참이시다, 실체이시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누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바로 주님이시다. 여기서 품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계시예요. 보여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는 없으나 누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시고 하나님을 알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오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봤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본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데 아직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경험하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 보여요. 한 마음 청결한 자가 보인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예, 신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날마다 오늘 또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어요. 아니면은 두 마음을 품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 나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의지하고요, 돈도 의지해요. 그러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기 때문에 결국에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청결하지 않는 겁니까?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구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시편 24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이 내용은요, 영광의 왕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4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다 여호와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소유를 주장하고 있느냐? 2절 여호와께서 그 기초를 바다 위에 세웠고 강들 위에 세웠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내용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이 사는 그 도시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강 이 내용은 온 세상 그 위에 건설되는 온 도시들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1절 2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그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이제 소유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설 자가 누구냐? 이 내용을 묻고 그러면은 그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 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곧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서는가? 1번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마태복음 지금 5장 8절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아니한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문장 구조로 보면은 넷이 아니라 둘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 하는 이 내용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의 대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예요? 성결한 자, 삶이 깨끗한 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삶이 깨끗한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한마디로 말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청결한 자, 언어가 청결한 자. 근데 이것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마음이 청결한 거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뭘로 보고 있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허탄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고 있어요? 이 허탄한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배격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둘지 말라. 그 얘기는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주지 마라. 다른 말로 본다면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신 약속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그 복을 받는 자가 그 복이 뭔지를 그 다음 내용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뭐를 얻었으니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곧 구원의 하나님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의를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바로 병행을 이룬다, 짝을 이룬다 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복은 뭐예요? 의가 없는 자가 의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은 의는 두 가지가 있죠. 자신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어짐을 받고 죄에서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그리고 빛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복이에요. 복. 믿습니까? 자, 그 복을 6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말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마음에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어떻게 구하는가? 성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 8절에 영광의 왕, 9절에 영광의 왕, 10절에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무려 5번씩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의 왕은 누가 되어지는 건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주,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 바로 십자가에서 이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예요? 밟아버리는 것, 완전히 심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내용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의 개념을 본다면은 이제는 외부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문들은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를 거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자체가 지금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청결해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내용을 보니까, 자, 10장입니다. 10장 12절,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15절에 증거하시되, 자, 17절에 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의 이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에 향으로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야 1년에 그것도 단 한 차례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뭐예요?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겼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는 새로운 길이요 산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막에서 내용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구별되어지는 그 바로 이 내용이 바로 휘장이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내용을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갔을 때 나타나는 일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안 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장소라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져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다면 세상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긴 산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요.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계셔요. 그러니 22절, 이게 오늘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인데 이제는 그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랬으니까 이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온전케 거룩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마음도 씻었습니다. 육체도 우리 주님께서 맑은 물로 뭐 했어요?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어졌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청결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청결해진 자가 이미 주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전체 내용은요, 예수님이 빼고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안에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상이 아닌, 우상도 하나님도 아닌 한 마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실감하는, 가장 먼저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삶 속에 적용해서 있는 그곳에 천국을 실감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